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부활절로 지킵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멀리 이제 본가를 갔다가 돌아온 친구도 있고 함께 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딱딱하게 굳어있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부활절은 어떤 날인지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주일은 사실은 매주 주일이 부활절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늘 함께 공존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안예와 믿예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안예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러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전을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리스트 김태원을 중심으로 1985년에 결성되어진 대한민국의 현재 활동하는 밴드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제된 생명체가 소생하여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요. 즉 기절이나 혼전했다가 다시금 의식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끊어진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말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인가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를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육적인 왕으로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받는 고통과 그 억압으로부터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 무력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잖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완전히 되셔가지고 나는 우편에 나는 또한 좌편에 영의정과 우의정이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완전히 세상을 개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라는 그러한 착각과 혼동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요, 이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나요?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연약해진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함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의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돌무덤에 안치되셨단 말이에요. 이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땅에 묻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마치 이러한 공간에 있는 그러한 동굴 같은, 그래서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돌무덤에 돌이 막혀 있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들고 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거죠. 그래서 무덤 안을 보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놓여져 있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요. 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 지키냐면 토요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 놀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여인들이 빨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다가가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여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 우리의 스승님이 살아나셨어? 어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을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쓰잘데기 없는 말하고 앉아 자자빠져 있네. 이인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신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뒤숭숭하고 좀 이상한데 거참 말고 심하게 하네. 뭔 예수님이 살아나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베드로 어떻게 다혈절 이 베드로 어떻게 달려가요?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확인하죠.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곧장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거기 안에 보니까 거기에 시신을 가만히 있던 삼배만 놓여 있는,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만 여겼대요. 베드로가 진짜 달려가 보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와, 예수님이 진짜 반응이 와, 예수님께 살아나셨네, 이런 반응이 나야 되는데 와, 진짜 부활하셨어, 얘들아 부활하셨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이상하게 여기기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 참 이상하네,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지?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갔던 제자들 가운데서 2명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면서 자신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두 사람 옆에 한 사람이 따라 붙어요.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무슨 일을 그렇게 말하면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확인해 죽어서 있었는데 누가 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다 해서 와보니까 진짜 시신이 없네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아니,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면 그 영광 중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해서 그 시신이 없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리고 나서 그 엠마오 딱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은 자기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처럼 가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이 딱 붙잡는 거예요. 선생님 이미 저녁도 날이 저물었고 우리가 함께 머무시면서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쫙 읊어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눈이 확 뜨여진 거죠. 그래서 머무릅시다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셨냐?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30절과 31절을 볼까요? 31절과 31절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여러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붙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실망했고 낙담했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신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가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것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네 하고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깨워주시는데요. 그 두 사람이 믿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겠다고 그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제서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풀이 나게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야, 여보시오. 우리들이 낙담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듯이 창세기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더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모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웅성웅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져 있네. 저마저거 저 눈이 이상한갑다. 마음이 이상. 저 둘이 미쳤는갑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샬롬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시냐? 여러분 4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 그들의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줄 요약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나타나셨냐면 샬롬하고 나타나셨거든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샬롬이 아니라 얼은 거예요. 왜 얼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은 시체가 우리 앞에 있는 건가? 귀신이 우리 앞에 있는 건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그들에게 늘 가르치셨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 이게 뭐라고요? 샬롬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7절.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착각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가 함께 있었던 예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오.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예수야 하면서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와 함께 있었던 일을 함께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셨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요 실망하고 낙담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도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가 아니라 각자 고향으로 다 떠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데 모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실망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너희와 함께 있던 예수야. 나는 같이 살아났어. 나는 부활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내가 가르쳤던 일들 그대로 하면 돼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와 예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안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렇게 좋지 못한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만난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을 만나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더라. 너무하대 그거. 그거 뭐 장로락 하던데 교회 집사락 하던데 와 너무하더라 막. 야 쟤는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아들이라 하던데 내보다 더 하던데 이런 사람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잠시 내려놓고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오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해요.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면서도 오늘 성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야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나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선하시고요, 기적을 베푸는 이시고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절대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길잡이가 있으면 참 좋아요. 멘토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멘토가 있나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
그때 우리 5월달에 그 공연할 친구들 모였을 때에 거기 랩하는 친구가 이 친구의 정신적 지주라 그러더래. 내 들어 이야기하는데 굉장한 정신적 지주가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상태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인가 보다 했어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참 있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마치 진짜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세상에 한 자리씩 우의정 좌의정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장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오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요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는데 허무하고 허망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정신적인 지주로 다시 나타나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여서 자신들의 주였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 두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향했네요. 실망하고 있는 낙담에 넘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다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일들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알아본 이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시며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샬롬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였어요. 다 떠나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로 이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시셨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가 없어도 뭐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처와 실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참된 신앙인들과 함께 벗삼아서 함께 그 신앙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추룹이라는 드라마 있죠.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많이 안 보나 봐요. 그 김혜수가 그 나온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중전으로 나온 드라마요. 나 그거 있어요. 김혜수 씨가 너무 연기 잘하고 거기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중전이 참 멋있어서 다시금 제가 엊그제 봤는데 아침에 보고 있으니까 또 드라마 보고 있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어떤 장면을 제가 다시금 이렇게 리플레이를 했냐면요. 그 중전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천민인 여자를 양반이 겁탈해가지고 그 천민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양반이 뭐 하냐면 모르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 천한 것이 나한테 막 음해하냐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돌 던지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김혜수가 나타나죠. 김혜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저 양반의 애가 맞냐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대변해줘요. 대변해주니까 막 이제 양반이 막 날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날뛰어서 그 중전을 뭐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멋지게 싸대기를 빡 날려고요.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막 하니까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중전을 알아보는 사람들 중전마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마마하면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제일 두려운 사람 누굴까? 그 양반 막 들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한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만하시라고. 여기에서 중전마마가 떠나시고 나면 내 삶이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신다고. 나는 됐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네 인생에 개입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와, 멋있는 너무. 그리고 그 천한 여인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짤들을 보면서 그 멋진 말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했다가 막 좀 써먹거든요.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내가 이 인생에 이미 개입했다. 이 한마디 뭐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아픔도 함께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려고 하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 어떠해야 되냐?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뭔가 절제하거나 뭔가 좀 노력한 게 있나요? 노력한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별 크게 없죠, 그죠? 사순절 기간만 되면요, 뭐 오락을 금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면서 막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들 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 팍 되면 와 예수님의 부활했네 하면서 마치 고삐 불린 망나니 마냥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막 이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믿는 저희들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52절과 5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뭐 하는 거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행동과 우리 행실과 말이요. 여러분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남겨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진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늘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에 다른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지는 신앙.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그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늘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